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날마다 매번 똑같은 날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은 어떨까요? 왠지 오늘은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날일까요? 아들이 군대 가는 날입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는 날, 남들 다 가는 군대라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막상 내 아들이 군대 가는 날은 영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몸도 약하고 소심하기도 한 녀석이 어떻게 그 힘든 훈련을 견뎌낼까를 생각하면 엄마는 아득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엄마가 있다고 하지요.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라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보낸 아들의 옷을 받고서 하루 종일 엉엉 우는 엄마가 있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을 보고 자기 아들 보낸 것처럼 자기 아들처럼 바라보는 엄마도 있습니다. 아들 걱정에 맛있는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편히 자지도 못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도 군대에 보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보낸 부모의 사랑, 과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철부지 딸이 결혼해서 자기 아이를 기르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 딸은 부모 속을 어지간히 썩이던 딸이었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게임방에서 놀기가 일쑤였고요.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외박을 하고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부모의 속은 밤새도록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이런 딸이 결혼했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 잘 키웁니다. 얼마나 잘 키우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말썽꾸러기 딸의 속에 있는 사랑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딸이 자기 아이를 너무 잘 키우는 그런 모습 보면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파충류의 뇌가 인간의 뇌로 진화하면서 처음으로 덧붙여진 부분은 감정의 중추인 대뇌 번연계이다. 뇌의 이 부분이 어머니와 아기가 친밀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대뇌 번연계가 인간의 감정을 좌우한다는 것은 연구로 통해서 이제 밝혀진 바이지만, 그러나 파충류의 뇌가 우연히 더 발전한 결과로 사랑이 그 안에서 생겼다, 모성애가 났다는 그런 말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다양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왔습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본다면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많다 적다는 말은 맞습니다. 엄마가 아빠보다 사랑이 많아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많을 수도 있고 사랑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말을 쓴다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사랑이 풍성하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익숙한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정확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하는데요, 앞뒤를 떼어놓고 가운데만 본다면 데우스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부모에게 그 사랑이 왔고, 부모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키워냅니다. 연인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왔고,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 터서 아름답고 아주 거룩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독생자라고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익숙한 용어지만, 그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참 이상한 용어입니다. 원래 외아들이면 독자라고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웬 독생자?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생자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과정이 강조된 말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과 다르게 태어나셨죠. 우리 보통 사람은 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모는 있었지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천사가 와서 말해준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결혼하기로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내 마리아의 몸이 커지는 겁니다.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남편인 요셉은 깜짝 놀랐죠. 왜? 자기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조용히 덮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떤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해되기 어려운 거죠.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너무 달라서 하나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거미가 몇 마리 살거든요, 창밖에. 우리 집에 창밖에 거미들이 여러분 구구단을 일 수 있을까요? 그 구구단을 여는 거미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해도 못할 것입니다. 아마 구구단을 가르친다면 이딴 건 내가 왜 해? 그러면서 안 할 것입니다. 뭐 그럴 생각도 없지만은, 거미가 인간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하셨을 때 요셉도 우리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참 신비롭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밝혀낼 수 없는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데 지금 잠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피곤하죠. 그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자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 눈물도 흘리셨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슬플 때 눈물 안 흘리는 그 냉혈한이 아니셨습니다.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분명한 인간이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배도 고프셨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셔서 이제 뭐를 먹고 싶으셨던 겁니다. 시장하셨다는 말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간단하게 우리가 때울 수 있는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라면이죠. 베드로야, 라면 하나 끓여봐. 저 같으면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한번 끓여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장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는 것은 분명히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앞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앞에 모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 유일, 그런 말이거든요. 모노, 하나, 단수죠. 완전한 단수죠. 그런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은 아주 독특한 존재, the one and only, 이래가지고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어서 비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모노게네스라고 할 때 이 모노를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절대 유일, 다른 것과 비교할 수는 없네요. 딱 하나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할 때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말을 어느 집의 독자에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독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모노게네스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에 독자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목사님, 5대 독자에게는 모노게네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집에도 5대 독자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집에 또 5대 독자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수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복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독자에게도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노게네스는 누구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가 아버지 품속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품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의 품이 아닙니다. 가슴을 의미합니다. 가슴. 우리가 어떤 아이를 입양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가슴으로 낳은 아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깊은 인격의 사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른 어떤 존재도 가질 수 없는 유일한 관계를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엄마가 자기 품속에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젖을 먹이고 있어요. 세상에 이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버스 타고 다닐 때 보면 버스에 앉아서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운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 참으로 그런 복잡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보내도 가슴이 아프거늘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군대에 보낸다? 더 이상 없다, 유일하다. 혹시라도 이 아들이 군대 가서 잘못되면 어쩌나, 혹시라도 죽으면 어떠나,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들을 군대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생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노게네스 사랑입니다. 모노게네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도무지 절대로 내줄 수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게 모노게네스 사랑입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죄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내 대신 그들이 죽어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 제물이지요.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모노게네스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8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임택영 정선아 씨의 노래를 보면 사랑하면 서로를 알 수 있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뮤지컬인데요. 가사 잠깐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여 그대는 나만의 천사. 이 한마디만 봐도 기가 막힌 사랑이죠. 눈을 감아도 보여 그대는 나만의 천사. 뭔 얘기입니까?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사랑에 빠지고 보니까 눈을 감아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이래요. 사랑하면 알 수 있어. 사랑하면 알 수 있어. 사랑하고 있다면 알 수가 있어. 난 너를 처음 본 순간 마법에 걸린 듯. 참 이 단어가 재밌어요. 마법에 걸린 듯. 저 하늘 높이 올라 구름 위에 날아가 그대만을 위해서 살겠어. 사랑에 푹 빠진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은 순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 놓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고 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하지요. 사랑하면 같은 곳이 다른 세상이 됩니다. 사랑하면 같은 곳이 다른 세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완전히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사도 바울, 이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은
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면 알게 되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뒤집어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마법에 걸린 것처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희망이 없었는데 오늘은 희망으로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거리의 십자가가 아주 반갑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투덜투덜거렸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밤에 가면 십자가가 많아? 아유 지겨워.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가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십자가 불빛이 그렇게 따스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몰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하니까 제대로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찬송이 즐거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기도를 알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예배 옵니다.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배 늦게 오는 법이 없어요.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전에보다 더 빨리 주님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하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사랑을 하게 되면 스스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을 알게 되면 스스로 성경을 펼치게 됩니다. 왜?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목사도 다르게 보입니다. 전에는 직업적인 목사로 보였어요. 욕심 많은 목사로 보였어요. 그런데 사랑을 알고 깨닫고 보면 말이죠, 목사가 멋있게 보여요. 제가 그렇더라니까. 제가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보면, 그것을 알고 보면 저절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제 은혜가 감사로 느껴지거든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게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밥 먹고 살아있는데, 숨을 쉬고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야 살게 되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서 뒹구니. 저나 여러분이야 우리가 때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세상을 사는데 너무 괴로워. 영혼이 진토에서 뒹굴고 있는 겁니다.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죽고만 싶은 겁니다. 그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그 영을 살리면 그가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은
어떤 원리로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모노게네스 사랑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이십니다. 모노게네스 사랑입니다. 한없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